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쪽수로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 960쪽에 있습니다. 저희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본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아마 뭐 카톡을 막 요즘에 좀 많이 보내죠. 자꾸 보내죠, 막.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뭐 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은 교회는 물론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구성해 나가는 물론 그러한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보통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그 스타일이 좀 달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에 따라서 그 교인들도 그러한 어떠한 추구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비춰보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많이 없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은 또한 목회자들이 그만큼 예전 목회자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자신이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설해 주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충분히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경건 서적들을 조금씩 진짜 그거 제가 카톡에 올리는 거는 제가 어디서 베끼는 게 아니고 직접 집에서 타자로 다 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다 쳐서 제가 그거를 이제 보내드리는 겁니다. 뭐 베끼면은 뭐 저도 쉽죠. 그렇지만 그거는 저가 먼저 책을 읽고 그렇죠. 읽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러한 유익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심령에서 그렇게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낮에 올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이제 주일에 제가 이제 오후에 점심 이후에 잠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 과거도 현재도 불행, 미래도 희망 없다. 예. 우리나라 뭐 진짜 인구가 뭐 대략 지금 5천만 뭐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0만 명, 뭐 이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기 신문 기사로 보자면 1,000만 명 정도는 옛날에도 불행했고 지금도 불행하고 앞으로도 불행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로서 저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떠시고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쁨들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이 변하진 않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벼락부자 되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중점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뀐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채울 수도 없는 하늘의 은혜를 저희들이 채워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저희들이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구원으로 인도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후의 섭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육신의 본능을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까 잠시 보았던 기사 내용처럼 그 5명 중에 한 사람, 과거도 불행하고 지금도 불행하고 앞으로도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러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은혜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배워왔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각 위격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어떠한 사역.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섭리하신다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하신 계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나의 구원,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 통하여서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저희들이 배워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싸구려 은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다. 나의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주어지면 좋은 거고 내게 없어도 별 상관없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됐던 계획이셨고요. 구원이셨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믿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얻을 수 있게 하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저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표시를 해두시고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터인데, 이 본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가진 임무,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본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직무, 그게 본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본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가 맡은 지위라든지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큰 일을 그르치게 되거나 또한 큰 사고가 나게 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잘 가는 놀이공원에서 아니면 이렇게 그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가 그거를 유심히 봐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려서, 요즘 쉽게 말하면 아이들 안 보고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 아이가 다치는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은 그게 뭐예요?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하실 때 그냥 있어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만물 가운데는 바로 누가 들어가나요? 바로 우리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만약에 이런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금 생각에 돈으로 따진다면 돈으로 안 따져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이 전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피조물. 그렇죠. 사람입니다. 태양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6일간의 창조 역사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람을 앞쪽에다 만드셨다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창조 섭림을 봐도, 이 계획을 봐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사람인데,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한 이 모든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소위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그 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돌 하나,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깃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그 나무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그 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그 강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아가는 새, 공중을 나는 새, 그리고 들에 피는 백합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창조물, 피조물보다도 중요하게, 그 모든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뜻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언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저희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3절 아까 표시해 두셨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같이 읽어보죠. 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읽어보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는 많은 본분을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본분을 가지게 돼요? 나면서는 자식의 본분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죠. 우리가 자식의 본분에 대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은 그 사회에 들어가서, 그렇죠, 사회의 구성원의 본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가정을 꾸리면 내가 부모의 본분을 또한 갖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본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우리가 많은 근심을 쏟게 되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본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으로도 해야지, 부모로도 해야지, 뭐 어떠한 내가 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 맡은 것도 해야지, 우리가 어디 다른데 지인들 사이에 아니면 회사에서 그거 맡았으면 그거 해야지. 그거 다 감당하니까 바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분은 저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본분들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로 그 모든 본분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본분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니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하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본분을 다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깨닫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요즘 간혹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인 느낌이나 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내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절대로 혼돈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혼돈스럽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떤 것이 증거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 오늘날도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아니면 내가 어떠한 곳에 가서 깨달았는데, 아니면 어떠한 했는데 하면서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한 말에 사람들은 더 많이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미혹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 66권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계획하심과 그 계획이 누구로 인하여 완성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 66권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결국엔 이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 66권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저희가 그 사도신경을 저희가 배웠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1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12부분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그 사도신경에 보자면은 거의 60에서 70% 정도 되는 그러한 내용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성경에 있어서는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바로 곧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이 되니까 바로 성탄절, 저희 이제 지난주 청년들 와가지고 이렇게 장식도 하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벌받아 죽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저희들이 말씀한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 즉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셔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고 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가? 그것은 결국에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 나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구원에 합당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상관없으면 그것은 나의 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본분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분이 그러한 핸드폰 그 속에 들어가는 기판을 제조하는 아주 얇은 기판, 그렇죠? 요즘 핸드폰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기판이 있는데 그건 엄청 얇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공하는 그러한 공장에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물건을 찍어내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찍어낸 물건 중에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 얇은 그거를 분량을 검수하는 거죠. 한마디로 검수. 그러면 그거를 앉아가지고 거기에 앉으셔서 하루에 대략 8시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엄청 막 호황을 누릴 때다 보니까 그게 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수량을 맞추려면은 뭐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앉아서 수만 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서 분량을 골라내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은 진짜 저도 잠깐 해보긴 했지만 그건 정말 적성에 안 맞아서 못했는데, 생각해보세요. 매일 앉아서 그거를 그 자세 그대로 그걸 계속 손가락으로 하면서 그거를 분량을 살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라도 나중에 분량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이제 출하했을 때 나중에 거기서 그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돈 다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신경 쓰면서 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몇 분 더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일 때입니다. 전도사님, 제가 거기 앉아서 그 일을 할 때 항상 내 앞에 있는 아주머니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점심시간에 조금만 틈만 나면 기도해 준다고 해서 기도해 주고, 교회 같이 가자고 교회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하루 그 앉아있는 시간,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그거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면서 하겠지만 그 권사님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앞에 있는 그 아주머니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는 성직자로도 살아가지만 대부분은 그죠?
목회자로 살아가지 않는 대부분은 다 자기의 생업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업이 모두 다른 그 모든 것에 우리 기독교 정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귀천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게 성경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근데 왜 귀천이 없는지를 몰라요. 왜 귀천이 없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남에게 인정을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생활의 공간은 다 달라요. 가정도 다르죠. 직장도 다르죠. 우리가 다 다릅니다. 다른 데 있다가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데 있을 때 나만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 한 사람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이유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팍팍하고 언제나 힘들고 언제나 나만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면요,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요. 왜요?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할 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뜻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왜 20년 지나도, 왜 30년 지나도 내 모습 그대로이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교인의 모습으로 있을까요? 그것은 순종하라는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은혜로 덮어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하라는 것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지, 하라는 것을 계속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신방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러한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계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도 유익이 있을까? 진짜. 이렇게 힘든 이 삶,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삶 빨리 하나님 데려가시지, 이러한 삶도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이 튼튼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는데도 못했던 많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육신은 연약해져서 움직일 수도 없고 비록 사람들과 떨어져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정금과 같은 믿음에 조금이라도 어떠한 때가 끼어 있다면 그것을 닦아내는 회개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조금이라도. 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이게 어른들 뵈면 어디 다른 분들에게 무언가를 드릴 때 보면은 뭐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거기에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뭐 티라도 있을까 항상 조심하시면서 그게 조금이라도 손에 지문이라도 거기에 묻어 있는 게 보인다면 그거를 옷으로 해가지고 그걸 닦아내시면서 이렇게 드렸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게 누군가에게 뭔가 대접한다거나 선물을 드릴 때 아주 저희 집안에서도 그러니까 좋은 걸 어쨌든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그거 안 좋은 사회가 됐어요. 다 먹고 남은 거 그런 거. 제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했던 사역했던 전도사였는데 이게 식사를 할 때 보면 식사를 할 때 저희가 딱 음식이 나오잖아요. 음식이 나올 때 이렇게 처음 음식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는 먹는 거예요. 먹다가 다 먹고 나서 배가 부르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게 뭐 그게 꼭 나쁜 뜻으로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이 남에게 준다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을 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거죠.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땅에서 착한 사람 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착한 사람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인 군자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간혹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자식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의 상사가 되고 부하가 되고 아니면 내가 친구가 되고 누군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요,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 좋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직장의 상사, 직장의 부하 직원이 되면 다 그 역할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거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조건을 자꾸 찾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두 패로 나누는데 양으로 나누,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양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양에 속한 사람, 그 본문에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옥중에 있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희가 나에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보살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선택된 사람이 이러거든요. 예수님, 저희는 예수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네가 행한 그러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게 양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작은 소자를 보살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돼도 그런 것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나 원래 그런 거 안 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나 신방은 내 스타일 아니라고. 신방은 내 스타일 아니라고.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뭐 신방까지 그렇게 하냐고. 그거 내 스타일 아니라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 보고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본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본분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언제나 깨닫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실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오늘도 이 귀한 자리로, 복된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뜻 가운데 저희들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본분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데 힘쓰고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449장